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디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브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삼들아 너의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몰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르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옛말에 원수는 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상처는 훌툴 털어버리고 은혜는 가슴에 깊이 새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익어갈수록 그런 사람으로 반응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은 사무엘하 1장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 브레셋과 전쟁하다가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다윗이 애도하기 위해 지은 시이고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브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에 피해 있었습니다. 브레셋 왕은 다윗도 출정을 해서 사울과 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 장군이 축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전쟁하다가 그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들 공격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볼 때에 그들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로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대를 이끌고 시글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길보아 산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다윗이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리고 추종자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상황은 동네에 사람 하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비우고 왕의 부름을 받아 나가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약탈을 한 것입니다. 성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평소 다윗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에게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여 아말렉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진영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사로잡혀 갔던 부녀들과 모든 양떼와 소떼와 재산을 다 되찾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울이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패배했습니다. 사울과 함께했던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벤하답, 말기수아가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울의 진영에서 한 소년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 소년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패배를 알리면서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 슬퍼서 애간을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예도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사무엘하 1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멜렉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층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대하는 한 청년, 이 청년은 아말렉에서 온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산에서 사울을 만났는데 부상을 당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사울을 죽인 후에 그 머리에 있는 멸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사울은 죽어가면서도 할례받지 않는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치욕이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부하
호위병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죠. 머뭇거리니까 자기가 그 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을 호위하던 병사도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전쟁터에 가본 시점은 사울은 이미 죽은 후였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다윗이 얼마나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유하는지를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다윗의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사울을 제거했다는 소식을 들고 가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대하는 이 아말렉 청년의 말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청년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가 살아남게 되고 또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 성공만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리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에게 돈이 된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어떤 일인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아말렉 이 청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덕겨튀었을 때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리 말하면 진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그런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세상적인 야망,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모라는 사람은 같이 사회 보자며 공동 투자를 하자고 돈을 모아놓고는 결국 자기 앞으로 돈을 다 해놓고 나머지 사람 다 감옥에 가게 하는 그래서 엄청난 좌절과 실패감으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까지도 벌이면서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든 여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흠집을 잡아내서 그것을 확대하고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그 위에 일어서고 그 대가로 세상적인 야망과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없이 말하고 행동한 이 아말렉 청년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니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진리가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자의 추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5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보면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상대방을 음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무 당연한 것을 여기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하고요.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진리로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욕심이 가득 이 세상 속에서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진리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삶이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이 땅에서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진리로 하여 진정 그 진리로 하여 우리는 자유케 되고 생명을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길랏 야베스라는 주민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그 브레스 병사들에 의해서 성벽에 처박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요단강이 있다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은 약 15km 떨어진
길보아 산에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블레셋 군사들이 아직은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그 시체들을 거두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밤새도록 길을 걸어서. 인적이 드문 틈을 타가지고 그 시신을 거두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본문보다 그 앞에 있는 사무엘하 31장에 보면 11절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성벽에 시신을 쳐 박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가지고 길앗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정식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길앗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런 일까지 했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11장에 그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옆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는데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들을 공격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른쪽 눈을 빼고 나와 언약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같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휴유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러면 7일 동안만 말미를 주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령이 누구한테 가냐면 한참 그때 떠오르는 별 사울에게로 갑니다.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성령님이 크게 사울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의분이 확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을 암몬 사람들이 눈을 빼앗아 치욕을 당하고 치욕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언약하자 한다고 거기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면서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 않는다면 이 소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하면서 전쟁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이 암몬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는데 30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33만 명이 이 기브아에 집결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암몬을 크게 무르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기대할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이 당한 치욕을 씻게 되고 이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뛰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거죠. 사울이 재정신일 때는요, 이렇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악신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스라엘 구하는 이 다윗을 더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었죠. 이 같은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이 사울이 자기들에게 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목숨을 걸고 이 사울의 시를 찾아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줄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 보고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십시다. 2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베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그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는 축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은혜를 입은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에게 비록 사울이긴 하지만 그 은혜를 되갚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쓰임받은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그 진리,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그들이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결국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이 다윗으로부터 축복을 선언받게 되는데요. 6절에 오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행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보상하겠다 하면서 상을 내리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가 아미렉 청년의 모습 또 오늘 여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또한 상반된 결과 죽음과 축복이라고 하는 다른 결과가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 비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거기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얘기하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요. 그들을 사울과 요나단을 용사라고 그렇게 칭송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당한 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사울의 아들들 그 영예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탄식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애가 속에 나타난 그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2절 보십시다. 20절을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칼이 들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었다. 그만큼 용맹스럽게 잘 쏘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독수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그 인생 마지막 시기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악신이 들어서 잘못 판단한 때도 많이 있었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번 목숨을 내놓고 싸웠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딸들은 화려한 붉은 옷과 금노르의 장식을 달 수 있을 정도로 평안하고 풍족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지만은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앞에 놓고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죽음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 사울에 의해서 격분할 수도 있을 텐데 일반 사람이라면 참 잘 죽었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내가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슬퍼하고 진심으로 사울을 칭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울의 행적을 치하면서 높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비록 다윗이 사울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충이 있었지만 많이 쫓기고 생명 위험까지 있었지만 오늘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럽고 여유 있게 그러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마음을 갈 수 있던 것은 그 근원의 힘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란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기고 또 쫓기는 그런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단순히 쫓김만을 당한 삶이었다고 그것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여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만났다고 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원망하기는커녕 그의 영예를 죽여 세워주고 그의 과거의 행적을 높이 치하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슬프면서 정말 사울과 요나단에 대하여 슬픈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당한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 거기에 그 모든 걸 다 녹아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상처만 곱씹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을 퍼붓기보다는 진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책임지시고 오늘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난날 내 인생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줬던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그릇에 품어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요나의 죽음을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보면 참 요나단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 일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데 왜 다윗을 죽이라 하십니까? 이렇게 반복됐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이 요나단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그 전쟁 때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도 서로를 따라하지 않았다고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요나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호칭을 내 형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너무 고통스럽다. 자기 마음이 찢어진다는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도다. 여인이 남자 연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요나단이 정말 생명 다하여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그 당시에 그 왕궁의 관례를 보면 물론 사울이 첫 번째 왕이긴 합니다만 이웃 나라의 왕들은 다 누가 그 다음 왕이 됩니까? 왕자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극동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차기 왕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 사울을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될지 하나인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이끄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꺼이 양보를 했어요. 왕권을 다윗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를 수용하고 그것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축복하는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 정보를 비밀리에 다윗에게 제공을 해서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 일을 요나단이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형 요나단은 그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여인의 그 사랑보다 더 위대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께서 유롭고 힘들 때 자기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단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고 그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슬픔을 노래하면서 사울과 이 요나단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진리와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은혜, 진리 자체였고 그리고 그분에는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주님의 진리를 진리신 주님을 아는 사람, 은혜로우신 주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서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직 인간적인 성공과 야망을 성취하는 걸 목표로 살아가다가 진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며 살아가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은혜이시며 진리이십니다, 이런 믿음 고백과 그 주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함으로써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어 진정 자유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유신적인 사람은 자기 인간적인 성공과 야망을 바라보며 거짓말도 서십지 않고 무모한 일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고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 산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주님, 진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은혜로우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진정 이 시대에 은혜를 아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는 사람으로 진정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